낙원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어서 지도를 갖고 찾아가야 하는 곳이 아니다. 그대는 이미 낙원에 있다. 다만 그대가 잠들어 있을 뿐이다. 필요한 것은 깨어나는 것뿐이다. 깨어남은 즉각적이고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사실 깨어남은 오직 돌발적으로만 일어난다. 누군가를 깨우면 그가 서서히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아니다.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 그는 즉시 깨어난다. 인간은 잠들어 있거나 깨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깨달음은 단계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인간은 말에 집착한다.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말. 그대와 마찬가지로 무지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매달린다. 아마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교육이 무지를 내몰지는 못한다. 빛에 대한 앓는 어둠을 추방하지 못한다. 그대는 빛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빛에 대한 책만을 모아서 집안의 도서관을 꾸밀 수도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집안의 어둠을 내몰지는 못할 것이다. 어둠을 내몰기 위해서는 작은 양초가 필요하다. 그 양초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보다가 사랑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것을 알고는 흐뭇했다. 그것은 대단한 통찰력이다. 사실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쓸 수 없다. 그대는 사랑하고 사랑 안에 존재하고 심지어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쓸 수 없다. 경험은 매우 미묘하고 섬세하지만 언어는 아주 거칠고 빈약하다. 인류가 분열된 것은 언어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공허한 말을 믿으면서 자기들을 힌두 교인이라고 부른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허한 말을 믿으면서 자기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유태교인, 모하메드교인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모두 알맹이 없는 말을 믿는다. 그것은 모두 빌려온 것이다. 그리고 빌려온 것은 무엇이나 공허하다. 그런데 인간은 말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는다. 일부 사람들은 탈무드를 믿고,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고, 일부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는다.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말다툼하고 비난한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죽이기까지 한다. 인간의 역사는 온통 피로 점철되어 있다. 신이라는 미명하에, 동포라는 미명하에, 인류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역사는 유혈이 낭자하다. 중세의 기독교 성직자들 사이에 커다란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 논의는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 논의는 바늘 구멍만한 점 위에 몇 명의 천사가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신학적인 토론이었으며 전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것이 마치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문제들이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 붓다의 시대의 인도에는 모든 종파에 의해 토론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지옥이 몇 개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힌두교인들은 하나의 지옥을 믿었으며 자이나교인들은 7개의 지옥을 말했다. 그대 역시 얼마든지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성직자들, 이런 학자들이 인류를 지배해왔다. 그들은 인류를 간단하고 단순한 삶에서 끌어내렸다. 그들은 그대의 마음을 매우 교활하고 복잡하며 지식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대의 순진, 무구함과 경이감을 파괴했다. 그런데 순진, 무구함과 경이감은 궁극적인 것이다. 붓다는 말한다. 천마디 공허한 말보다 평화를 주는 한마디 말이 더 소중하다. 고 말한다. 그대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말한다. 신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가? 신을 모른다면 그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는가? 말은 공허하다. 말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대의 경험에서 의미가 도출되어야 한다. 신을 알고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말은 다이아몬드처럼 광채가 있다. 그러나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남들에게서 배운 신이라는 단어는 색깔도 광채도 없는 보통의 돌멩이일 뿐이다. 그대는 그 돌멩이를 지니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 그 돌멩이는 그대의 날개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대를 가볍게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신에게 더 가까이 가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그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대는 신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신이라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모험의 길을 떠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알맹이 없이 공허한 말들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그대는 탐구의 여행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지식과 정보를 버리지 않는 한 어린아이처럼 다시 순진무구해 지지 않는 한 그대의 탐구는 공허하고 표피적인 것이 될 것이다. 평화는 행복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이다. 행복은 항상 불행의 뒤를 따라온다. 행복과 불행은 항상 양극단이 복합된 상태이다. 그들은 낮과 밤처럼 서로 따라다닌다. 만일 그대가 오늘 행복하다면 내일은 불행이 올 것이다. 오늘 불행하다 해도 염려하지 말라. 행복이 막 모퉁이를 돌아서 오고 있을 것이다. 평화는 행복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이다. 붓다는 그런 상태를 지복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을 지복으로 부르면 사람들은 즉시 행복으로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복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행복, 커다란 행복,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행복이라는 개념을 준다. 마치 지복은 바다이고 행복은 이슬 방울인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붓다는 지복이라는 말 대신에 평화라는 말을 선택했다. 평화는 전혀 다른 탐구 방향을 제시한다. 평화는 불행도 행복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대는 행복과 불행 중에서 하나만 가질 수 없다. 그대는 오랫동안 행복감을 유지할 수 없다. 행복감은 그대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할 것이며 그대는 실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자를 껴안고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잠깐 동안은 기쁨과 희열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얼마나 지속되겠는가? 30분, 1시간, 하루, 이틀, 얼마나 가겠는가? 그대는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지점을 보게 될 것이다. 평화는 행복과 불행 둘 다 넘어선 상태이다. 평화는 내면적으로 건강한 상태, 분열되지 않고 전체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마음은 그대의 모든 과거, 그대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대가 축적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마음은 그대의 교묘한 보물창고이며 미묘한 소유물이다. 마음을 뒤에 버리고 무심의 상태에 들면 크나큰 평화가 찾아온다. 그것은 축복이다. 그것은 지복의 충만이다. 붓다는 지복이라는 말을 피했지만 나는 피하지 않는다. 붓다는 지복이라는 말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는 지복에 대해 너무 말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파니샤드가 지복을 말하고 있었으며 마하비라가 그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힌두교의 모든 전통이 지복을 말하고 있었다. 사치 타난드. 신은 진리, 의식, 지복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특성은 지복이다. 지복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이 행해지고 있었다. 붓다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단어는 너무 흔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담긴 의미와 향기와 아름다움을 잃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단어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이제는 아무도 지복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든 지복이라고 부르든 관계없다. 다만 그것은 그대를 모든 이중성을 초월한 세계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이해하라. 그것은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삶과 죽음, 고통과 쾌락, 사랑과 미움 등 모든 이중적인 현상의 너머로 그대를 데려간다. 그것은 단순하고 조화로운 내면의 건강 상태이다. 공허한 천편의 시보다 평화를 주는 한편의 시가 낫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인이 있다. 한 종류의 시인은 몽상가이다. 그는
상상과 판타지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는 조각, 음악, 시 등 예술 작품을 창조한다. 하지만 그 모든 작품은 꿈이라는 재료로 이루어진다. 예술은 잠깐 동안 그대를 즐겁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실체에 대한 통찰력을 주지는 못한다. 그것은 위안을 주고 자장가를 불러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것은 음악가가 그대 주변에 창조한 꿈의 세계에 불과하다. 시를 듣거나 훌륭한 조각 작품을 보면서 그대는 잠시 망연해진다.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마음이 멈춘다. 그러나 그대는 다시 똑같은 세계로 돌아온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시인, 화가, 조각가들이 있다. 그들은 붓다이다. 그들의 한 줄의 시 구절이 그대를 영원히 변형시킬 수도 있다. 붓다의 말을 듣는 것은 신성한 음악을 듣는 것과 같다. 붓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신의 말을 듣는 것이다. 붓다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이다. 붓다는 신으로 가는 창문이며 저 너머의 세계에서 오는 초대장이다. 셰익스피어, 밀턴 등 수많은 문필가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몽상가들이다. 그들의 꿈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대를 변형시킬 수는 없다. 그리스도, 크리슈나, 붓다는 그대를 변형시킬 수 있다. 가비르, 나나크, 파리드. 이 사람들은 그대를 변형시킬 수 있다. 가비르의 시와 셰익스피어의 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시에 관한 한 가비르보다는 셰익스피어가 더 훌륭하다. 가비르는 예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매우 정교하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전부 합친 것보다 가비르의 시 구절 하나가 더 가치 있다. 왜냐하면 가비르의 말은 환상이 아니라 통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른 점이다. 가비르는 명철함이 있다. 그에게는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그대만큼이나 눈이 멀었다. 물론 그는 자신의 환상을 언어로 옮기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다. 그것은 훌륭한 기술이다. 하지만 기껏해야 그대에게 유흥거리를 제공할 뿐이다. 그것은 그대를 아름다운 느낌에 몰두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셰익스피어 자신이 변형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그대를 변형시킬 수 있겠는가? 오직 깨달은 붓다만이 그대를 깨울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그대와 마찬가지로 깊이 잠들어 있다. 어쩌면 그대보다 더 깊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잠은 당연히 깊을 수밖에 없다. 그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노래하기 때문이다.
그는 꿈을 표현하면서도 여전히 잠을 깨지 않는다. 붓다는 깨어있는 자이다.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그대를 깨울 수 있다. 전쟁에서 1000번 이기는 것보다 그대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대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그 밖의 모든 승리는 박탈될 것이다. 평화 안에 승리가 있다. 평화가 안팎으로 그대를 휘감을 때, 평화로 넘쳐 흐르고 있을 때 그대는 집에 당도한 것이다. 그대는 자신을 정복한 것이다. 그대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그 밖의 모든 승리는 그대로부터 박탈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도 거지처럼 죽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다. 그는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세상을 떠날 때에는 거지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과 지위를 얻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대 자신을 정복하라. 세상에서 단 하나 정복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100년 동안 숭배하기보다 1000번 공물을 바치는 것보다 상을 받기 위해 1000개 세속의 길을 버리기보다 100년 동안 숲속의 신성한 불꽃을 돌보기보다 자신을 정복한 사람에게 바치는 한순간의 존경이 훨씬 낫다. 매우 중요한 경문이다. 이에 대해 명상하라. 사원에서 그대는 돌덩어리를 숭배할 것이다. 석상과 그림, 경전을 숭배함에 의해서는 계율과 형식을 지킴에 의해서는 불성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에게 바치는 한순간의 존경이 훨씬 값지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 붓다에게 엎드려 절하는 순간 붓다의 진동이 그대를 울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진동은 그대의 잠든 가슴을 휘저어 놓고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듯이 그대의 어두운 영혼을 관통한다. 그리고 그대에게 난생 처음으로 신성에 대한 일별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사원, 모스크 교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붓다의 곁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니다. 절에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불상 앞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 그대는 왜 조각상을 숭배하는가? 왜 그 앞에 곡과 음식을 바치는가? 그것은 탐욕과 공포 때문이다. 탐욕과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세속적인 사람들만 탐욕스러운 게 아니다. 소위 내세지향적인 사람들 또한 탐욕스럽다. 오히려 그들이 더 탐욕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 세상만으론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탐욕스럽다. 차라리 세속적인 사람의 욕심이 덜한 것 같다.
세속적인 사람은 일시적인 것에 만족한다. 그런데 내세를 지향하는 자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바랄 정도로 탐욕스럽다. 사람들은 탐욕이나 두려움을 통해서 살아간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천국을 욕심내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숭배한다. 붓다는 말한다. 만일 붓다를 만난다면 잠시 동안의 존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두려움과 탐욕을 버려라. 내면의 중심에 도달한 자, 깨달음을 얻은 자, 스스로 빛이 된 자의 영혼을 흡수하는 법을 배워라. 그 빛을 향해 눈뜨는 법을 배워라. 덕과 성스러움을 오래 쌓으니 그런 이를 존경하는 것은 삶 자체를 이기는 것. 아름다움, 강함, 행복을 얻는 것. 그런 사람을 아는 것은 곧 존재계의 가장 비밀스러운 현상을 아는 것이다. 붓다에게 절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붓다로부터 제자의 가슴으로 무엇인가 흐르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는 강, 빛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 덕과 성스러움을 오래 쌓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성스러움은 이른 아침 연꽃잎에 맺힌 이슬 방울만큼 새롭다. 그리고 히말라야처럼 오래되었다. 여기에 역설이 있다. 성스러움은 새로운 동시에 오래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한다. 또한 매 순간 스스로 새로워진다. 그것은 죽은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과정이다. 그것은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이다. 그러므로 매 순간 새롭다. 따라서 모든 붓다는 영원히 젊다. 82살 먹은 노인으로 표현된 불상을 본 적이 있는가? 마하비라와 크리슈나가 노인으로 표현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붓다, 마하비라, 크리슈나는 모두 80살이 넘게 살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노인으로 표현된 조각상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영원한 젊음, 진리의 영원한 새로움을 상징하기 위해서이다. 붓다를 존경하고 신뢰함에 의해 그대는 삶 자체를 정복한다. 그리고 그대는 아름다움과 강함, 행복을 얻을 것이다. 추악한 에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대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난생 처음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난생 처음으로 진리를 일별했기 때문이다. 난생 처음으로 그대 자신을 힐끗 보았기 때문이다. 붓다는 거울이다. 붓다에게 엎드려 절할 때 그대는 붓다 안에 비치는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본다. 그대의 가슴이 기도로 가득 차게 하라. 천사도 악마도 천국도 지옥도
그대의 승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그 승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명심하라. 빼앗길 수 없는 것만이 그대의 것이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은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은 소유하지 말라. 그 소유는 그대에게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오직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진정으로 그대의 소유인 것만을 지녀라. 그것은 도둑 맞을 수도 강탈당할 수도 없다. 죽음조차 그것을 앗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불로 태울 수도 없다. 화장터에서 그대의 육체는 불에 탈 것이지만 그대는 태워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대 자신을 안다면 그대 내면의 의식을 이해하고 정복한다면 그때엔 그대의 육체가 타서 재가 되더라도 그대는 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영원성은 오직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만 알 수 있다.